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누가복음 20장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시작되는 하루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살아내는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누가복음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 무엇을 말씀하시고 또 원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20장에서 17절 한 절 말씀을 먼저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사실 시편에 있는 118편 22절의 한 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한 본문 구절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 본문을 인용하셔서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20장 전체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죠. 다 우리가 살펴볼 수는 없지만 누가복음 20장을 통해서 특별히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가 등장하지만 하나로 요약하면 이 예수님에 대한 권위의 논쟁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우리에게 일러달라. 이렇게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따져 묻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답변을 주시냐면 그렇다면 요한의 물로 베푸는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라는 질문으로 이들의 공격에 대한 답변과 대답을 이 질문으로 대신하고 계셔요. 만약에 하늘로부터다 라고 한다면 너희는 그렇다면 이 요한을 왜 인정하지 않고 이 세례를 받고 있지 않냐라는 공격을 당하게 되고, 만약에 사람으로부터다, 이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 기인된 것이다 라고 답변을 하게 되면 수많은 백성들이 그때 당시에 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고 있고 그를 지도자로 또한 선지자로 인정하며 따르던 시기이기 때문에 수많은 군중들에 대한 공격을 이렇게 피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질문을 예수님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던지셨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권위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것에 있어서 예수님은 오늘 이어지는 이 본문의 한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권위에 대한 논쟁을 함축적이고도 요약적으로 공격을 하시고 대변하고 있고 변호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냐면 바로 예수님의 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한 이야기, 바로 포도원 비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포도원에 대한 비유 이야기 하나가 들려지고 있죠.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자신은 이 주인은 외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소출을 맺을 때가 되어서 이 종들을 보내어서 이 포도원에서 난 이 이익 결산을 하기 위한 사람을 보내게 되는데, 여기에 이 포도원에 일하고 있던 이 종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이게 되는, 때려서 돌려보내고 또 돌려보내고 또 돌려보내는 3번이나 종들을 보냈지만 인정하지 않고 그 이익을 돌려주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결국 아들을 보내는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까지도 짓밟아 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상속자를 이렇게 보내서 이익과 결산을 하기 위해 보냈지만 그들은 오히려 이 아들이 상속자이니까 이를 죽여버리자라고 하면서 죽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비난하고 또 비판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셨던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 비유의 말씀을 들었던 많은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자마자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예수님,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아들을 보내서 이 사람들이 죽였을 때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했을까? 이 이후에 자기의 아들을 죽였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을까라고 질문했을 때 당연히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기지 않겠냐라는 이 말씀의 결론을 듣고 난 뒤에 백성들이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애원하고 간청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한 절의 말씀, 17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라는 말로 지금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더 이들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라면 만약에 이 이야기를 통해서 포도원 주인이라면 여러분들이 종을 보내서 한 번 보내고 두 번 보내고 세 번 보내고 내 이익과 결산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지만 그들이 사람을 때리고 이렇게 돌려보냈을 때 내 아들을 보냈을 때는 이들이 이렇게 하지 않겠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을 상속자라고 하면서 죽여버린 세를 받아 포도원을 가꾸고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본문의 예수님 말씀처럼 당연히 그들을 죽이고 또 원수를 갚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믿고 맡길 만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 비유의 핵심을 한 절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것이 그럼 어찌미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무슨 뜻일까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뜻이 무슨 말일까요? 첫 번째는 너희들이 쓸모없어 버렸던 그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타내는 이 예수님을 너희들이 버림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두 번째는 버려지셨던 이 예수님이 버려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축자들이 버렸지만 건축에 가장 필요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라는 이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버려버렸지만 예수님은 그 버려짐을 당한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이 유대의 많은 백성들, 지금까지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포기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십자가의 그 사랑, 그 희생의 그 사랑을 실제로 보여주시는 예수님이 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는 버려지시고 멸시당하고 무시당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 가운데 가장 필요한 모퉁이 돌로 머릿돌이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표현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는 의미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건축자들의 어떤 그 전문가적이었던 이 건축가들이 버린 돌멩이를 그 건축에 가장 필요했던 모퉁이의 기초돌, 주춧돌, 기둥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버려 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 새벽에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받아들이고 인식하고 인정하고 계십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필요 없는 돌처럼 내가 더 전문이라고, 내가 더 건축에 대해서는 더 프로라고 인식하면서 필요한 돌과 필요하지 않은 돌을 구분해서 버렸을 때 그 버려진 돌이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어떻게 인정하고 인식하고 있는지 저는 궁금해요. 저 또한 오늘을 시작하면서 오늘 하루 삶 가운데에 이 예수님을 내 삶 속에 기초돌과 주춧돌로 내가 삼고 있는지, 아니면 별로 필요치 않은 돌처럼 여겨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있거나 말거나 하는 수준의 돌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고 묵상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8절 이어지는 1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깨어지고 흩어지는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다음 비유로 넘어가게 되는 본문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삶 가운데에 예수님을 가장 중요한 자리, 또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가 되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자녀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모셔서 우리의 삶이 마치 교회의 기둥 되시고 머리 되신 그분을 교회가 따르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오늘 이 하루의 삶도 시작 가운데 끝날 때까지 예수님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모시고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 가장 기초돌, 머릿돌, 모퉁이의 머릿돌처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한다. 유대의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은 버리는 돌처럼 인정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그를 인정하고 매사에 생각하고 묵상하고 따라가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 저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싶지 않던 많은 자들이 찾아와 예수님에게 무슨 권위로 그렇게 이런 일을 하고 이렇게 가르치냐라고 공격해 오셨을 때 예수님은 이 포도원의 비유의 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에 대한 결과와 교훈과 책망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살아갈 이 하루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인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며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기초돌로, 주춧돌로, 모퉁이의 머릿돌로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고 인정하며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무시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고 또한 등한시하지 않고 우리 삶의 가장 고귀하고 또한 필요한 분으로 인식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오늘 하루도 축복해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